생각지도 않게 주님의 종을 만나서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섰던 과부, 이 집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일이지요. 그러자 원망이 엘리야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도중이지요. 그런데도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랬습니다. 사실은 워낙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으면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그렇게 쏟아붓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연약한 인간이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며 환영하다가 금방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라,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지요. 고마운 일이 분명하니까 그 고마운 일에는 감사하다, 그렇게 또 감격하다가 나쁜 일,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한순간에 그 고마움이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태도가 참 눈길을 끌지요. 엘리야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죽은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인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너그럽고 넓은 그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런 풍요의 삶을 살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게 2014년 4월 16일의 일입니다.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희생된 사람이 304명인데 아직도 미수습된 희생자가 5명이나 됩니다.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의 수습 중에 가장 큰 관건은 그 5명의 유해라도 일부 찾아야 된다. 시체를 이제 찾기는 어렵고 그저 DNA가 그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확인되는 뼈 조각이라도 수습을 해야 된다.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세상 떠난 건데 지금 누가 그 학생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뼈 조각 하나 찾는데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나? 이런 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희생자를 애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신을 찾아서 안장하는 일이거든요. 희생자 가족에게는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애도할 수 있는 무덤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의 차이가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 해 전에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국가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몰자 유해 찾기에 국가가 온 힘을 기울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 건데 그 6.25 전쟁 때 찾지 못한 그 유해가 있으면 뭐 난리를 피고요. 북한 지역에 또 그 유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드리는 예산이나 그 국가의 정성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도요, 이 전쟁에 내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죽는다 그래도 그 국가가 그 자기에게 기울여주는 정성을 다 국민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 자세가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몇 해 전부터 전몰자 유해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말도 못하지요.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제 오늘 본문에도 뜻밖의 병으로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과부가 섭섭함을 쏟아놓습니다. 이거는요, 이성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처지가 이 과부에게는 없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아니지요. 아들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군말 없이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죠. 완전한 절망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놨는데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내준 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망을 쏟아놓은 것도 기대가 있어서 쏟아놓은 거고요. 아들을 달라 하니까 군말 없이 내어준 것도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전부를 내어 맡겼던 것이죠. 기적은 언제나 온전히 내 맡길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안고 엘리야가 자기의 거처인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세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현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를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향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주저없이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니, 임금에게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라고 그러는데 겁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자 지체 없이 그리 시냇가를 찾아 숨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사르밧 과부 찾아가라,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계산이 왜 없었겠습니까? 헤아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하자 지체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도요, 약속하신 말씀과 전개되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 과부에게 너 먹을 거 주라고 그랬다. 막상 가보니까 전혀 그 말씀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군말 한마디 없이 순종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로 긴밀했었다 하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긴밀해도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하나님께 등
등 돌린다거나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엘리야가 지켜보았겠죠. 아니, 엘리야가 그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에 아니 붙들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러실 수 있습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게 20절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어도 그 깊은 속, 넓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대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화를, 분노를, 슬픔을, 항의를 하나님을 향해서 입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의 시편을 읽어보면 주저없이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시인들이 쏟아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의 표지인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해결책을 주시기를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뭔가를 남김없이 쏟아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답답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일 수 있지만 그런 길,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길이 최선이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건강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풍요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데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막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 3번 엎드리고 이랬거든요. 세번역을 보면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해 보이는 행위죠. 시체를 놓고요, 그 몸과 몸, 얼굴은 얼굴로, 팔은 팔로, 다리는 다리로 이렇게 똑같이 위에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이 행위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다른 존재에게 옮겨준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상 보면 이게 중보 기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과부의 마음이 그대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미의 아픔을 그대로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기운이라도 나누어 주겠다, 그런 자세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뒤에 자기의 몸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간증이 있어요. 정말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 자신이 된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픈 사람의 자기의 그 부위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 같은 마음. 또는 신기하게도요,
그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기가 아팠던 게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하는 자신의 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픔이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부위가 내가 아픈 부위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까지도 아픔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기운이 오고 가는 역사.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자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은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여러분 이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장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정말 죽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칼로 찌르는지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그러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를 시켜서 치십니다. 너무 급하니까 진짜 죽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 아니 처음에 역사에 아브라함이 첫 등장했을 때 너의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갔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장면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다가 또 아주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났는데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취가 그렇게 아주 곧고 바르고 굵지를 않아요. 뭔가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놓여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허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서는 일이 없고 다시는 흔들리는 일이 없이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어야 진짜 생명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도 삶도 몽땅 하나님 장중에 맡기는 그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그 고비 넘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긴가민가 싶으신 거예요. 과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죽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누며 부르짖는 선지자 모습을 딱 보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고백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 세상에 드러나도록 이게 숙제가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과부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됐다. 우리 교회가 이 터에 자리를 잡은 지 11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종탑이 높이 세워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창천교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겠다. 이 교단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겠다.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야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의 성도인 걸 알겠다.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다가갔는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강한 도전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종인 줄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